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교회는 아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희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지 않고서는 이 구절 오늘 처음 보신 분 없죠? 너무나 자주 봤던 구절. 감사주일날 매년마다 아마 설교를 한다면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벌써 알고 이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의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 결론을 지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제 설교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상당히 무거웠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목사님, 감사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감사라는 것 저도 압니다. 근데 목사님,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건 어떡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고민이 무엇인가를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감사. 그죠? 은혜, 사랑.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감사. 이 명령 모르는 성도 있습니까?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신에게 진실하다면,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명령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저만 이 고민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표정은 다 감사한데 저만 혼자 시비 오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어떠세요? 감사?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명확한 뜻을 밝히십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끔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 구절보다 더 명확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피할 수 없어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거구나. 원하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어저께 저희가 새벽기도회 때 이제 새벽기도회 끝나고 우리가 이제 맛있는 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맛있는 밥이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그냥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주니까 감사에 대해서 뭐 딱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갑자기 이게 조용해지더라고요. 괜히 쉽지 않아요. 말은 쉬운데 막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가 잘 만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불평하라고 했더라면 우리는 이 구절만큼 순도 100%의 순종을 할 것입니다. 그죠? 정말 잘할 거예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는 말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근데 어쩌다 한번 감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다면 이 명령은 사실상 우리가 지키기 너무나 힘들어요. 아닌가요?
그래도 몇 명 끄덕여서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사실 불평 가운데, 불만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한번 살펴보시면 시편 42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심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지금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소망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분명 믿는 자이지만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기다리고 있으면서 시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톤은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지금 뭐야? 불평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시편 기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심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으며 근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내 원수가 자신을 치려고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에게 오늘 이 본문을 갖다 대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한다면 이 시편 기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진짜 원수가 닥쳐와서 자신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범사에 감사하라면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 하박국도 엄청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의 불평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엄청나게 불평하고 있죠.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해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의 심경을 여러 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상당히 불만스럽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인생 앞에 전쟁이 지금 벌어지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박국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 감사만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요? 매일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지를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들의 솔직한 심경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성도들이 은혜를 알아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아도 복음을 알아도 이렇게 마음속에는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다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 명령이 오히려 나에게 너무나 잔인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보러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나에게 명령하고 있는가? 좀 잔인하다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충분히 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마음이 간팍해져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십니까? 있죠? 불평 있죠? 원망 있죠? 예, 한 명.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짜증난 적 있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 있습니까? 나만 혼자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사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남들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남들이 하면 저 사업도 다 망하는 사업도 다 일으켰을까? 이상하게 나만 힘들게 살아가요. 나만 외로운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대박이네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안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펼쳐질까? 목사님은 매주마다 천국이 있다라고 외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고 외치고 있는데 사실상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답이 없어 보여서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시죠.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도 어쨌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5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까지 3년은 왔지만 앞으로의 5년은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의 10년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서 저도 어쩔 때는 불안해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제 인생도 제 인생이지만 과연 제 자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우리 애들은 아직 어려서 뭐 깊은 고민은 안 하지만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잘할까? 얘네들은 대학교는 갈까? 먹고 사는 직업은 가질까? 자기 앞가림은 할까? 결혼은 잘 할까? 배우자는 잘 만날까? 결혼은 잘해서 가정은 잘 꾸릴까? 뭐 부모로서 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저도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돼요. 불안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서 애들이 잘 클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니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원망나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까? 인간관계 쉽지 않죠. 부부생활부터 시작해도 힘듭니다. 여러분 남편들 부인 때문에 힘드세요? 지금 남편들 표정관리 잘하셔요. 지금 저 다 보고 있습니다. 남편들 모습들. 지금 표정관리 잘하셔야 돼요. 남편들 부인 때문에 힘드세요? 거꾸로도 물어보죠. 부인들은요? 남편 때문에 힘드세요? 야! 표정관리가 아니라 답이 나와버려요. 예, 힘들죠? 남편들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제 와이프한테 묻지 마세요. 상당히 들렸습니다. 힘들 수 있죠.
인간관계들 오는 문제들, 친구들, 뭐 같이 동업하는 자들, 뭐 성도들, 뭐 기타 등등 인간관계들 오는 것 때문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다 제가 가끔 농담을 하는데요. 아, 제발 좀 아이들이 빨리 커서 다 좀 대학교 가고 아이들 빨리빨리 집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가끔 농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10중 8구 나이가 드신 좀 연세가 있으신 아이를 조금 이렇게 키운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을 해요. 목사님, 그때가 좋을 때라. 그때가 좋을, 그 애가 그때가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애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들어진다. 더 걱정, 근심이 쌓인다는 얘기죠. 쉽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가 좀 매뉴얼 좀 써가지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 이건 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뭐 어떻게 애들 때문에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애들 때문에 마음고생 우리 많이 하고요. 특히 어르신들 분들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면 10중 8구는 애들 이상해요. 애들이 다 컸는데도 다 애들 기도 제목이에요.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좌절 한번 느껴보지 못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서러워해본 적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기 고향을 등을 지고 미국까지 와서 이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에서 살아남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좌절도 맛보고 서러움도 많이 맛봤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힘듭니다. 가슴이 아프고 낭망스럽고 절망스럽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쩔 때는 짜증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쉽지 오늘 11시에 오신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럴듯하게 여기 앉아있죠. 아무 근심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참 편안한 것 같은 얼굴로 다 여기 앉아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가면들을 쓰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약한 모습 보이기는 싫고 나만 못 사는 것 같은 모습 보이기 싫고 그래서 나는 강한 모습 그리고 괜히 기쁜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는 이 예배에 찾아왔습니다. 속은 안 그러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 하나님이 야속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어쩌면 잔인하게도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보았던 구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솔직히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보다 솔직하게 우리 신경을 기록하고 있는 믿는 자들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나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봅니다. 주보에 다 적어놨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히브리서 기자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텔레파시 읽듯이 읽어서 우리의 마음을 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이해한다라는 이 말에는 그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해 보았기 때문에 그 시험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그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연약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믿는 성도들도 힘들까, 연약할까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실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내가 하나님이어서 너희 연약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이 겪는 그 시험, 아픔, 나도 함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연약해지고 있는 걸 몸소 경험했기에 나도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참다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인간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돌았습니다. 못 견딥니다. 어떤 이유로도 못 견뎌요. 우리는 인간을 버립니다. 그 사람 버려요.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참다 또 예수님은 참습니다. 돌아서는 분이 아니라 또 참습니다. 왜?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나 이 사람 뻔히 만나면 이 사람 또 불평할 거고 원망할 거 뻔히 알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습니까? 아니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는 이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를 초대해요. 뭐라고 초대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느냐면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짜증났어, 짜증난 상태로 나오라. 화가 났어, 화가 난 상태로 나오라.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기 힘드시죠? 감사하지도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차라리 여러분들의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가세요. 괜히 가면 쓰시고 그럴듯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나는 거룩한 나 미사용고 써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픈 상태로 불평한 상태로 원망한 상태로 주님께 담대히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더 감사한 건 이거를 받으시겠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이 받아주시겠다.
주실 것을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힘들면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짜증이 안 나요?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를 알아고 복음을 알아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짜증이 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의 솔직한 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불평을 이해하고 있는 대제사장이 계심을 우리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평해, 원망해, 짜증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그 마음 그대로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자신에게 올 것을 말씀합니다. 아마 감사주일에 불평하라고 설교하는 목사는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이 모습 하나 나가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이렇게 설교를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이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왜 사도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도가 말하는 범사에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는 감사가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데요. 지금 사도가 말하는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전혀 영향받아서 감사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사도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1절 12절 주보를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자족, 감사는요,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한다라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자신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상황과 환경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에 의해 우리의 감사가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받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진정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상황과 환경보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뭐가 더 최악의 상태였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더 그것이 뭐예요? 최악의 상태라는 것이 인정이 돼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이 최악의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니마이즈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최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죄 아래 있었을 때가 더 최악이었습니다.
이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그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흔히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너스라고. 보너스. 이게 인식이 되지 않나.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감사와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죄가 구원받았다는 것,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정말 새겨져야 돼요. 이 땅이 아니라는 것, 이 땅이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한쪽만 이해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이해해야 돼요. 죄의 심판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난 것과 그 다음 내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조금씩 저희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말하는 범사에 감사는 이 말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힘이 들어도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요. 범사에 감사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들어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한 가지를 더 주시는데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에 이 자족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무슨 단어를 같이 쓰면서 고백을 하고 있냐면 배웠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족을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12절도 끝에 보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자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부터 모든 것이 자족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과정이 있다는 거야? 배우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족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복음을 배워 가야 되고, 이 복음을 배워가는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배웠노라. 예수님 처음 믿자마자 자족한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족하는 거를 자신도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배웠다라고 표현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럴 때 아마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은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파해야겠죠.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아파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쩔 때는 우리 스스로에게 인내할 필요도 있습니다. 인내가 좀 필요해요.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이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절에도 함께 불렀던 곡이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를 참 잘 담고 있는 찬송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 470장인데요.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지었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찬송가예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렴구에 보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지을 때 자신이 생활 상황이 환경이 정말 편안해서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편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든 걸 허락했기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곡이 어떻게 지어진지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이 곡은요, 자신의 가족이 여행 중에 다 죽고 나서 아픈 가운데서 이 곡을 짓고 있습니다. 스태포드만 시카고에 남고 자신의 아내와 네 딸이 있었는데 이 아내와 네 딸이 영국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 중에 이 딸과 아내가 타고 있었던 배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사고가 나면서 아내는 살았지만 딸 4명은 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상심이 컸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근심되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스태포드가 영국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짓고 있는 찬송가가 바로 470절입니다. 상황이 편안해서 평안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절 가사를 보면 내 평생이 가는 게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스태포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냥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스태포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천. 지금 자녀가 죽었는데도 뭐라고 고백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시애틀 남포 교인들은 이 찬송가를 만든 사람처럼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복음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을 고백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정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배워갔습니다. 이 복음을 함께 배워가자고요.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그 복음을 배워가면서 우리도 진정 평안함을, 그래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너무나 힘들어서